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분기점으로 해서 말세에 있을 종말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요한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의 요한이 환상 중에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현재적 관점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보는 묵시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는 것과 한낱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보고 들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어찌 손쓸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론에 불과하고 현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우주적 섭리와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또한 들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나신 처음과 나중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요한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까지 우주적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부르실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인데 요한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자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기에 우리는 30년 전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왔지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때로는 버겁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모순적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점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센 쪽이 이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역시 현실적인 생활 앞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겨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만 믿고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유대에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이잖아요. 누가 그 난민들을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정서가 불안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물질의 세계에 굴종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라는 그들의 숨막히는 목숨을 건 그들의 절규소리에 응답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그래도 권위 있는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차될 일이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있을 종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7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갈 여러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산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딜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어찌 대산교회랑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모두 대도시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서신서들의 말미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과 경고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7교회는 마지막 때 7영을 가지시고 7촛대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7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을 현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칭찬은 받아들이고 책망을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현재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표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준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밝혀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뎌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리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과 성찬과 치리입니다. 치리의 기능은 우리에게는 당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동 집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사님 교회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권한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 그 당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당회가 함부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말은 교회 내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들을 교회 내로 침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출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무조건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회학을 배우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나쁜 내용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좋은 내용을 까먹고 나쁜 내용만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으면요, 교회의 자정 기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학적인 내용이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교회 청년들과 나쁜 행위를 할지라도 교회 내에 어떠한 내분이 일어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00명이 넘는 순간 교회 내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또 다른 시장 경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뒤에 숨어있는 아무개 집사가 나의 우수 고객이 되고 아무개 장로가 거래처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겉으로는 복음이 뜨거웠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복음보다 더한 서로를 붙잡고 있는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목표로 하되 복음보다 앞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가 대단한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때 건강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성찬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치리는 교회 스스로 회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왜 황제에게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보낸 내용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당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준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드란노 서원에서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주면 병이 낫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호댕에 당하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건도 경험하였잖아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시장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해갑니다. 아니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죄송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추정됩니다. 거기에 중간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아데미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5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나가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나가 뭐 큰 소리로 한번 자기가 화난 목소리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50명이 되는 사람이 저는 지금 예고하고 들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나가 하면 저는요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3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아데미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뭐 하여튼 아데미 외쳤다고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울과 그 사람들은 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물질의 영역 사이에서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억눌려 있는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한번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황제의 숭배도 먹고 살기도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전쟁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로마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였잖아요. 황제 숭배는 없었습니까? 세금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살림살이는 괜찮았나요? 세리 삭개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은 전부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없애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가롭게 풀떼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는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심각해졌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앞에 따를 때에는 예수님의 일정에 나의 삶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을 보고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한 일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건강하여서 교회가 자정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처음 주셨던 그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흔들리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자, 세상과 같은 바벨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 당회나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어떠한 얘기를 하냐고 하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책망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당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이런 말하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우리가 자정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